아멘.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또 형제나 또는 다른 친척들이, 야, 너 기도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야, 너 그럼 가서 너 기도해. 또 교회 좀 잘 나가. 너 요즘에 뭐 열심히 안 하나 보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그동안 쭉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는 하나님이 참 함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현실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전에 주었던 것이고 현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왜 가지냐면 이전의 약속들이 오늘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약속 때문에 감당하는 모든 자리에 반드시 큰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놓치면 우리 무너져요. 왜요? 약속 외에는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요, 기대와 소망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그 남편과 아내만 바라보다 보면은 실족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배로 나와서 기대가 되는 자식이라 해도요, 그 자식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여러분 삶의 만족보다는 실족함이 더 많고 서운함이 더 많고 실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사실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야곱을 가만두지 않고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라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부터 이 라반이 봐도 야곱은 참 신기하거든요. 쟤는 뭘 해도 돼요. 그런데 그가 뭐가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걸 이미 라반은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끼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감당할 때 비로소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을 지나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물론 제가 직장을 다닌 지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간들이지만, 사실 그때는 지금하고는 다르죠. 아무리 직장 문화가 대기업이라고 해도 이 8월달 7, 8월에 유일하게 평일날 저희 연차는 생각도 못 합니다. 연차 쓸 생각은 못 하고 여름 때 휴가를 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항상 이렇게 팀 모여서 이제 고참 때부터 휴가 날짜를 보통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이 참 감사하게,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제가 교회 섬기는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제일 먼저 항상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수련회 언제 가냐고, 수련회 먼저 날짜 언제 가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제 고참들이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수련회 가는지 날짜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제 수련 날짜를 빼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수련 날짜 빼줘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야 우리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먼저 휴가를 빼주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가서 네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회사 다닐 때 열심히 했습니다. 9시에 출근이면 저는 7시부터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먼저 출근해서 선배들하고 관련된 일들을 먼저 다 끝내놓고 9시, 10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만들어서 제가 제 협력업체를 늘리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래도 회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뭐 그 다른 인정 이런 거 몰라도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친구는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 올 때도 항상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와요.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야, 쟤는 좀 다르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쟤는 믿음이 있는 아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두려워서 와서 이제 야곱 앞에서요, 이 원래 마음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오락가락 하게 되는. 근데 오늘 이 라반에게서 나오는 이 야곱의 사건은요, 여러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성경은 약간 디테일하게 이 일을 다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사건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슷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던 이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지고 이집트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사실 라반이 쫓아와서 오늘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도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사실 라반이요, 야, 다 내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 거 아니에요. 딸도 자기가 야곱에게 주면서 결혼시키면서 14년을 야곱을 무료로 일하게 했거든요. 야곱이 값을 치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도요, 야곱하고 약속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야곱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라반이 되게 무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라반이 자기 입으로 자기 것이라고 한 것들이 결국 자기 손에 있나요? 아니죠. 자기 것이라고 한 것들이 자기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내보낼 때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것,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준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손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돼야 다시 나의 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뭐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녀와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 건데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해도 좀 쓴뿌리가 나오고, 또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아예 존재에 대해서 때로는 혼내고 또 어렵게 하니까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다 생각하고 대하니까 굉장히 편해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다가가서 내 것을 붙잡으면 떠나가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좀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냥 그래 남이다 생각하면 또 관계가 더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라반이요, 결국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라반이요, 지금 야곱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내가 힘으로는 너를 해할 수 있었으나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너와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너는 무섭지 않아.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은 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마요. 교만의 자리가 뭐예요? 교만의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의 욕심의 자리에서는요, 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였다는 거예요? 라반이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국 라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재요. 근데 야곱이 믿겠습니까? 지금 벌써 10번이나 싹스를 바꿨는데, 여러분 10번이나 싹스를 바꿨다는 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고백이 참 대단하죠. 언약을 맺자, 돌로 기둥을 세우고 돌을 모아서 증거를 삼자. 근데 여러분,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증거를 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머리에는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있죠.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이 돌로 기둥을 쌓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전초전이에요. 베델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무더기를 쌓고. 여러분, 근데 사실 보세요. 오늘 이 라반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5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더라. 결혼하지 말고 다른 여자 취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라반이 사실 이런 얘기할 사람, 이런 얘기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먼저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을 속이고 자기 딸 레아를 집어넣고, 심지어는 그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이 또 이 야곱과 잠자리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모든 과정을 그저 두었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라반이 이렇게까지 지금 왜 언약을 맺자, 우리 돌무더기를 쌓자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라반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라반에게 자기 집을 지켜주는 드라빔, 우상신이 사라졌어요. 라반이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신이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곱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 것 같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물체로도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편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게 언약이 오늘 뭐 여갈 사하다두다, 그리고 갈르엣, 이게 증거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증거의 중심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좀 되게 하자. 여러분, 세상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와,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 참 머리가 똑똑하죠. 자기 신이 사라지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라반이 노력을 해서 받고 만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으로 라반의 그 위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여러분을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야곱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얘기 뭘 얘기해요?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볼 때 또 나를 해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반을 하는데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괴롭혀도 너무 자기를 괴롭혀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을 쳐주세요 그랬대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가 다윗이 많이 하는 기도예요. 적들을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도륙하여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에게 대놓고는 안 하지만 막 너무 막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개편이 일어나고 이제 연봉 협상이 일어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높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위에 있던 그 여자 상사였는데 그 상사는 이번에 해고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남에게 잘못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너무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좀 하나님 일하셨다고 혼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저 사람도 잘 돼서 다른 데로 가고 나도 더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적.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이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49절이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미스바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미스바, 이게 파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차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보호하다, 둘러싸다, 지속적으로 집중하다. 이게 보통 파수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미스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둘러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시다. 너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라반이 욕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도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섬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야곱의 20년의 훈련의 자리가요, 야곱이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모든 상황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 붙들면 우리의 상황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역경, 고난의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역경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경력이 돼요. 경력. 역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경력이 됩니다. 믿음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단단해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살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경력을 쌓아가며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 하나님, 라반이 무너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힘든 상대였는데 야곱이 라반을 상대한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라반을 상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많은 역경의 자리가 있고 어려움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경의 자리를 믿음의 경력으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온전히 나의 삶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른 자리, 오늘도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 믿음으로 던지며 나의 가정, 특별히 나의 직장과 삶의 어려움의 모든 자리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